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 지구촌에 전쟁과 자연 재해와 좀 시끄러운 그런 속에 어김없이 올해도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는지,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본래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보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It was very good, 아주 좋은 상태였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싸움도 없고 거기는 질병도 없고 또는 고통이나 무슨 죄악이나 불행한 일이나 이런 게 없는 지상 낙원을, 그야말로 헤븐 혹은 파라다이스를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는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땅에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또는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문화 명령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명령하시죠.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심으로 하나님과 피조물이 다르다는 것, 우리는 늘 그 나무를 보면서 나는 피조물이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 하게 하셨지만 저 한 가지만은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소위 리마인드 하면서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그 명령, 아까 보신 창세기 2장 17절의 명령을 거역하고, 물론 거기에 사탄이 개입되어 있죠.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쫓겨난 상태는 결국 어둠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다. 사실은 그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비극이 시작된 것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또 땀을 흘려야 되고 해산의 고통이 따르고,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너 때문이다 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그런 얽히고 설킨 모든 어둠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8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이렇게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었나니. 그 암흑 속에 있는 인간들은 나름대로 빛을 찾거나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노아 홍수를 경험했던 노아의 후손들은 이제 그 홍수의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그러면 그 탑을 쌓아서 우리가 꼭대기까지 높이 올라가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흩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아니면 양심을 더 이렇게 높이고, 아니면 도덕이나 철학을 통해서 한 줄기 빛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심지어는 종교를 만들어서 종교로 그들의 빛을 주려고 했던 거죠. 나름대로 불빛을 만들고 또 희망을 주면서 발버둥 하지만,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절망에 빠진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바다를 항해할 때 요즘은 여러 가지 위성 항법 장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과거에는 깜깜한 그 밤에 특별히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막 떠밀려가고 그럴 때, 항로를 잃어버릴 때 그 등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빛을 비추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하는 거죠. 또는 그것도 없을 때에는 하늘에 떠 있는 북극성이나 별자리를 보면서 방향을 찾아갔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온 인류가 암흑 가운데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에 호련히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요 소망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갑자기 한파가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엄동설안에도 햇볕이 드는 곳에, 햇볕이 쪼이는 곳에는 담장 밑에 이렇게 풀이 자라고, 또는 무슨 화초도 자라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반대로 빛이 없는 곳, 음습한 곳에는 병원균이 득실거리고, 또는 여러 가지 벌레들이, 해충들이 우글거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빛이 없는 어두움만의 곳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참된 빛이 나다. 진리는 나의 빛, 이렇게 해서 대학교에 학교 배지에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 S대학 이런 데 보면 진리가 빛이다. 물론 어느 정도 빛이 되겠죠. 하지만 참된 빛, 어둠을 물리치는 빛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 또는 빛과 소금, 우리가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아무튼 인간을 어둡게 만들었던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빛은 우리 가운데 어두움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그 어두움을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또는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또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또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죠. 예화를 할 때 항상 조심스러운데, 그 설교는 기억 못하고 꼭 예화만 기억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어느 부자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자녀들을 모아놓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이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물건을 구해오는 자에게 내가 나의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아들은 가볍지만 부피가 큰 솜을 구해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모래를 가지고 왔고요. 셋째 아들은 물을 담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막내 아들은 어디 가서 등불을 하나 이렇게 들고 와서 그 등불이 방 안을 가득 밝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 그 지혜로운 막내 아들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예화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뭔가를 채우려고 먹고 마시고, 또는 부귀 영화를 누리고, 또는 명예와 권세를 갖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 그 솔로몬의 영광,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그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절규죠. 모든 것들을 누려봤던,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그런 내용이 전도서 아닙니까? 거기에 저런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갈증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뭐 배움이나 권력이나 어떤 것도 그 영적인 기갈, 영적인 배고픔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오히려 갈증만 더 일으킬 뿐이었다. 우리가 목마른 사람이 소금물을 먹으면 더 물이 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이런 갈증 또는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제임스 심슨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1811년에 태어나서 1870년에 사망을 했는데요. 그가 유명한 것은 소위 그 마취제였던 클로르포름, 클로로포름이라고도 하고 클로르포름이라고도 발음은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발견한 의사지요. 그래서 외과 수술에서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가져오게 하는 소위 그 마취제를 개발한 그런 의사로 유명한데, 그 전에는 에테르라고 하는 마취제를 썼다고 기록에 되어 있어요. 냄새도 고약하고 그래서 잘 안 쓰려고 하고 그러는데, 이 심슨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대목을 읽다가 영감을 얻고, 그렇구나, 환자를 잠재우고 그 잠자는 사이에 수술을 하면 환자가 고통을 느끼지 않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를 연구해서 이 클로로포름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물론 처음에 1847년에 그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을 발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난하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반대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 심슨은 성경 구절을 제시하고 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정적인 계기는 1853년도에 그 영국의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이 아이를 낳을 때가 돼서 이 클로로포름으로 마취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해서 아이를 분만하도록 해서, 이가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스코틀랜드 출신으로서 처음으로 영국의 소위 그 자귀, 경이라는 sir라고 하죠. 경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말년에 제자가 이제 심슨 의사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큰 발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심슨이 대답합니다.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 제자가 질문할 때는 내가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발견이지 이렇게 대답할 것을 기대하면서 사실은 그런 질문을 했는데, 엉뚱하게도 내가 큰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내가 깨달은 것이 가장 내 인생의 큰 발견이었다 해서 제자를 깜짝 놀라게 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개인이 또는 가정이, 사회와 국가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사울, 우리가 아는 사울이 당대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그 당시에 가말리엘은
세계 양대 석학 중에 한 사람 아니겠어요? 힐렐과 가말리엘이 세계 최고의 스승이었는데,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라고 하면 세상에서 그저 이름께나 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를 발견하고는 그 모든 것들이 쓸모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기에 그는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되었던 거죠. 또 타락한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빠지고 사생아를 낳고 하는 엉망인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결국은 성자 어거스틴이 되었고 삼위일체 교리를 발견하는 그런 큰 일을 했던 거죠. 해적의 나라였던 영국이나 저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 신사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 가난하고 소망이 없던 우리 대한민국이 미신을 섬기고 했었지만 결국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오늘날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변함없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가정에, 사회와 국가가 영접함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심지어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실 때에 병이 낫게 되는 역사도 있고, 또는 사탄의 올무에서 노임받아서 정신적으로 해방되는 그런 역사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빛 되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뭡니까? 사람들의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다.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직접 없지만 생명, 빛, 말씀 이런 표현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그 뱃속에 있는 태아의 생명의 근원이 어머니이듯이 우리 인류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그가 뭐가 됐습니까? 생령이 되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산 존재가 되었다. 혹은 영어 성경에는 living creature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고 인간이 잘못되어서 그 생령이, 그런 살아있는 존재가 육체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육체에 불과하다. 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에스겔 37장 4절은 마른 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른 뼈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는 예수님께서 당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다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일컬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이와 같다는 거죠. 마른 뼈와 같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 유일한 길, 그냥 길이 아니고 내가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며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참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2절, 오늘 1장 12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물론 다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이라 그런 말이기도 하죠. 뭐 요즘은 특권이라는 단어를 잘 좋아하지 않는 그런 시대이긴 합니다만은 특권이란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놀라운 권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뭐 타고난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또는 육체적인 욕망을 내가 가진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사람의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그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비극이 아까 에덴 동산을 떠나는 것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데서 시작되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그것은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난 거와 같은 거죠. 탕자는 아버지 품에 있을 때에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좀 놀아보고 출세도 하고 뭐 행복하게도 살아보겠다라고 아버지 곁을 떠나서 멀리 해외에 나갔지만 결국 재산을 탕진하고 또는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마저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비참한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는 비로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생각을 하고 결단하고 일어나서 내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않고 그냥 일꾼의 한 사람으로 받아만 줘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사실 그는 위대한 결단을 한 것이고 그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죠. 그리고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는 뭐 품꾼의 하나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아들로서 맞아들여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잔치를 베풀고 또 옷을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런 모든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 잃어버린 자녀의 권세를 회복했던 이 탕자와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모습으로 성탄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찬송을 부릅니다. 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송을 하느냐?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헤매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 이렇게 기뻐 찬송을 부르는 거죠. 또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그래서 산 송장과 같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에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의 날이 되므로 우리는 기뻐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과의 틀어졌던 관계를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해 하심으로 화목해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 그런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성탄절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는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